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 9절 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스글랏과 및 말기봇과 하살수아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벨과 아산이니 내 성읍이며 또 그 마을들이며 함께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아멘. 49절 보겠습니다. 49절로 51절 함께 하겠습니다.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리에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제가 오늘 19장 두 곳을 이렇게 봤어요. 레위 지파와 마지막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자기 땅을 마지막 차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했을 때 여호수아가 느낀 것, 또 이 시므온 지파들이 땅을 차지한 것. 지금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가 제일 비참하게 됐어요. 시므온 지파가 민수기석 이렇게 계수할 때 보니까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 죽은 이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성장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 맞죠?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멈췄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문제 있어요. 아이가 성장이 멈추면 성장판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를 위해서 막 치료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성장이 안 되고 그대로 멈춰 있다. 이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성장이 되어야 성숙해지고 성숙해져야 성화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도 뭐가 있냐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도 늘 시스템을 갖추고 살아요. 지금 골프장에 골프 치러 갔는데 신발이 없다. 그럼 골프 칠 수 있겠어요? 그냥 운동화 구두 신고 칠 수 없잖아요. 구두 신고 치면 잔디에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들 가끔 신발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항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그림 그리는 거지. 종이도 없는데 스케치북도 없는데 미젤도 없는데 어떻게 그림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해요. 영적인 시스템도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시스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지금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우리의 잘못된 시스템 확인해 봐요. 여러분, 종교는 신앙생활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는 구원 없어요. 종교는 보응이 따라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요. 근데 보면 복음 없이 율법적이라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막 중보다 더 선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충만해 가지고 자기 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를 위해서 가는 것은 언젠가는요 자기 의 때문에 망해요. 응? 아니, 돈 4천만 원 먹은 게 뭐 대단해요. 어떤 놈은 400억 4천억 먹은 놈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의가 돼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의를 부르짖었는데, 내가 이걸 먹고 어떻게 얼굴을 쓰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당당해야 돼요. 실수할 수 있죠. 그렇다고 실수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내 의가 하나님 말씀을 지배해 버려요. 그러니까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라. 말씀이 안 담겨진다니까. 그래서 율법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율법에 딱 붙잡히면 나도 율법의 올무가 돼요. 율법에 붙잡히면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반 죽습니다. 이건 내 영적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네. 그러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죠. 인본주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인본주의만 안 써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진짜 예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틀린 시계는 하루 온종일 안 맞아요. 그런데 죽은 시계는 두 번 맞는 게 아니에요. 2번씩이나 맞아요. 어제도 2번 맞고 오늘도 2번. 그럼 1년이면 몇 번 맞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요. 인본주의만 안 써도 되는데 인본주의로 자기 힘으로 막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어요. 기적을 맛봐놓고 배를 몰고 가는데 예수 없어요. 예수 없고 날은 저물고 파도 치고 바람 부는데 자기들 힘으로 제자들이 막 배를 저어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인본주의만,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비주의, 불건전한 신비,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신앙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듣긴 들어도 이게 내 마음에 안 와닿고 담겨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시스템은 오직 하나예요.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믿기만 하래. 그리하면 구원하겠대.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은 곧 누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복음을 성경 66권 중에 제일 명쾌하게 설명해 놨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럼 예언하신 대로 오실 그분이 복음이라,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복음이에요. 3절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는 뭐예요?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와야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지 사울의 혈통에 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분이 복음이라. 4절은 더 명쾌하여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요 조건에 맞는 분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딱 한 분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실 이분 한 분,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복음을. 제가 주일부터 어제까지 세미나 하는데 장로교 합동 측 목사예요. 합동 측 목사인데 이분이 군포 쪽에서 목회를 잘하세요. 근데 영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영국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해 설교 학교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30명 중에 딱 2사람밖에 안 뽑는데 뭐 수십 명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떨어졌대요. 그 영어 실력 가지고는 우리 학교 수업 못 듣는다. 그런데 학위 받고 또 도전했어요. 박사학위 받고. 그때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근데 제 세미나에 이번 오셔서 시간마다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박사학위 껍데기고 진짜 버려야겠대. 이거 학위도 아니래. 그리스도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해. 그리스도를 껍데기로 알았대. 복음을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10번 강의를 쭉 연결해서 복음 하나만 가지고 쭉 설교하는데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는 정말 내가 이 복음 운동하겠다. 남은 생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고. 내가 학위 자랑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만이 신앙생활의 틀 중에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안 깔리면 예배가 안 돼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안 믿는데 말씀이 담겨질까요? 안 담겨질까요? 안 담겨져요. 복음 대신 예수를 안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섹션 넘버 1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에 깔려야 영적 시스템이 삶 속에 구축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시몬의 차이는 뭐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벌써 시몬 족속들은 언약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시몬이 지금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루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이 박탈됐다면 이제 시몬 차례예요. 근데 시몬은 왜 축복 못 받아요? 시몬은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들한테 강간당하잖아요. 그때 그놈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추장이 와가지고, 야,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 그러니까 레이하고 시몬이 뭐라고 그래요? 야, 화친 맺을 테니까 남자아이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럼 내가 화친하마, 내 동생 주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설명해주고, 할례는 하나님 자녀의 증표다, 설명해주고 와야지. 야, 할례해. 할례 안 하면 우리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해. 뭐 하려고 할례를 시켰어요? 다 죽이려고. 할례 받고 3일째 되는 날 가가지고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죽을 때 저주예요. 네 민족은 흩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언약이 흐름이 없다 보니까 민수기 25장 14절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 나는데, 그 바알부올 사건의 주모자가 시몬 족속이에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 이 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의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작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더라. 이렇게 영적인 언약의 흐름이 없는 가문이에요. 아니 바알을 어떻게 섬겨요? 바알보올 사건에 주모자라니까요. 그러니 이 족속이 제일 쪼그러지는 거. 결국 영적 시스템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니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부살이하는 거라 땅도 차지하지 못해요. 나는 그래서 이야 진짜 어리석구나. 그런데 여호수아 봐요. 여호수아는 모든 땅을 하나님 언약의 흐름 속에 따라가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만 따라가다가 지금 마지막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야 땅을 차지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수없는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이 모든 땅을 분배했다. 이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든 작품이에요? 누가 지금 이룬 작품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의 흐름만 따라갔는데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갔는데 이것이 그대로 작품이 됐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착 이런 작품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와야 돼요. 그럼 영적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시스템은 오직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복음 이해됐어요? 진짜 우리의 시스템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뭘 믿는다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하나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벌벌 떠는 거라. 나 이 죽으면 천국 갈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요즘은 그런 분 없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한번 죽어보세요. 가는지 안 가는지. 100% 갑니다. 뭔만 믿으면.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유언을 기가 막힌 유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 운명할 때까지 뭘 붙잡아야 돼요? 진짜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 다니셨어요. 1년 전에 저를 통해서 영접했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가고 나니까 막 술로 우리 권사님 아들내미가 면목동 사는데 술로 인생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 한 달 전에 쓰러졌어요. 뇌가 이상이 왔어요. 뇌가 이상이 와가지고 신방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를 가서 계속 기도해 주고. 그런데 한 달째 됐는데 그날 아침 월요일인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막 몸도 피곤한데 아침에 일찍 병원에 신방 갔어요. 그랬더니 막 권사님, 자녀들, 그 친구들 다 모여 있더라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연락 왔대. 연락 왔는데 오늘 못 넘기겠다고. 그래서 제가 2시간 40분 동안 병원에 대기하면서 계속 가서 기도해주고 나중에 한 40분은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 영혼은 아직 안 떠났으니까 산소구 끼고 있지만 알아들었어요. 운명이 이제 눈을 떴어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가는데요. 다 놀랐어요. 다. 돌아가신 그 모습을 그 친구 술 친구가 봤어요. 나오자마자 밖에 나오자마자 자기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예수 영접시켜줬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분이 또 이렇게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가는 길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스도 대강 붙잡으면 왔다 갔다 해요.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라는 뜻이 뭐냐면 이간자, 분리자, 그게 마귀예요. 계속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시스템은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어야 돼요. 그 안에서 말씀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 속으로 가세요. 그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얼마나 간단해요. 그 주신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상하게 막 불건전한 신비주의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4개 구축되어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영적 시스템이 구축되니까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야, 하나님은 완벽하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구나, 정착하게 하시는구나. 이 맛을 본 사람과 간신히 지금 나와가지고 간신히 지금 유다 지파에 붙어 사는 시므온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시므온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요, 연병 2만 4천 명 죽을 때 제일 많이 죽은 민족이 시므온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2만 2,200명밖에 안 남아요. 처음에 나올 때 5만 3,900 몇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3만 7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제일 적은 민족이 시므온 족속이었어요. 왜? 언약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죽으면서까지 축복 안 하고 저주했어요. 야곱이, 야, 네 민족은 너는 칼로 사람을 많이 죽였기에 흩어질지니라. 마지막에 여러분, 이 야곱은 족장입니다. 족장. 마지막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진짜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축복받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신앙생활은 뭐 누가 뭐래도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셔야 돼요. 무너지지 아니어야 돼요. 목이 칼이 들어와도 복음은 무너지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믿음은 무너지면 안 돼요. 힘들고 더울수록 폭염 속에서도 바라볼 건 오직 에어컨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바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끝나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뭐 자식들 놓고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조물락거려서 다 해결해 버려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걸 가지고 생명 걸어요. 이 생명 걸게 따로 있지요.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거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관이지. 그렇잖아요. 절간에 가서는 막 그렇게 빌고 해도 되지만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조물락거리면 다 끝나요.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까분다, 뭐 한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 끝나요. 하나님이 조물락거리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새파란 눈을 뜨고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언약 안에 있다면 문제될 거 없다.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붙잡을 건 오직 말씀밖에 없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 심령에 개인화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개인적으로 안 무너져야 돼. 제일 중요해요. 이래야 교회가 힘을 얻고 이 힘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런 작품이 하루하루 작품이 이렇게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 교회 수련회가 가평 두밀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는 그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 한 분 와서 새벽 기도는 인도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